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제8과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제목이 언약의 율법이라고 돼 있어갖고 좀 말이 이상해서 원래 제목을 찾아봤더니 커버넌트 로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번역하면 그냥 언약법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언약법.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은 세상 나라는 그냥 왕이 있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법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뭐 지금도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지만 국회의원들이 매일 밥 먹고 법을 계속 개정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그냥 일반 세상의 법과 다르다. 이것은 언약법이다 이 개념이에요. 언약법.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언약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언약법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번역을 언약의 율법 해버리니까 조금 약간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약법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일반 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법을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었다. 그 특징은 언약법이다. 이거를 이번 교과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교과의 기억절이 이번 주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결국 이 계명, 이제 율법이란 말, 계명이란 말이 이제 언약법을 말하는데 이 법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언약이 천대 동안 이행된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 법과 언약이 율법과 언약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교과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언약법이고 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라의 어떤 질서를 세우고 또 뭐 왕권을 강화하고 또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에는 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신혼부부의 예를 하나 들면은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뭐 총각이 있었는데 뭐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밤새 놀다가 뭐 외박도 하고 또 뭐 부모님한테 굳이 뭐 집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안 해고도 그냥 자유롭게 살던 총각이 만약에 결혼을 딱 한 다음에 부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 전처럼 술 먹고 외박하고 전화도 없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아내가 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총각이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 나는 뭐 내가 원하면 외박도 마음대로 했고 너 친구들이랑 술 마셨는데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다는 개념이 이 언약에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맺으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걸 유지하는 것은 법이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사실 이번 교과 내용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 제가 제목만 쭉 적어봤는데 일요일 날은 이스라엘을 택하심 이렇게 돼 있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 선택이 되면은 어쨌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월요일은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해서 언약을 맺으면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언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일반 세속적인 나라들은 언약이 없어도 법이 있고 그걸로 나라를 통치하면 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빼뜨리면 소용이 없고 반대로 또 언약에서 율법을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요. 수요일 날은 율법의 안정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뭐 이 내용은 뭐 일반 세속 국가들은 왕에 따라서 법이 마음대로 바뀌었잖아요. 짐이 곧 뭐 법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느냐 또 뭐 진보가 들어서느냐 따라서 이 법의 방향이 바뀌고 뭐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자체가 불변하시고 안정적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만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하젤 박사가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아주 그냥 매 주마다 꼭 나오는 거.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이 역시 한번 또 목요일 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 제가 교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너무 뭐랄까 약간 신학적이고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 주제 자체가 언약과 율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 언약법하고 가로쳐 놓고 신명기 언약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결국에는 이 율법책 혹은 언약책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왕들은 부흥과 번영을 경험했고 여기서 떠나간 왕들은 결국은 나라를 타락시키고 이렇게 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장본인들이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언약법 이렇게 붙여놓고 가로해놓고 신명기 언약 혹은 신명기 율법 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몇 가지 이런 율법들 사례들을 좀 일월화수목 배치해 놓고 이거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교과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약간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 은혜는 되고 뭐 이제 공감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분은 좀 내용을 더 붙였습니다. 일요일 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이스라엘을 택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고 또 예언의 신에도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뭐 이스라엘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고 그들이 뭐 뛰어난 게 아니지만은 여기 교과에 나온 대로 여기 자격이 없었고 또 여기 수적으로도 소수였고 노예 상태에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미약했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독립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었고 뭐 별다른 특징도 없었고 영향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저도 그런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 당시에 100개의 나라가 있다고 치면 주변에 뭐 바벨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애굽도 있고 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하다가 하면 그 나라 중에서 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건가? 마치 이 선택했다는 말이 여러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찝었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 의미는 동의하지만 용어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서 탄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400년 후에도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버린 것이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있던 애굽이나 뭐 여기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순간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도무지 자격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지만 어찌 보면 400년 전에 맺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을 때는 더 이상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언약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좀 설명해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언약에 신실하신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당대에 애굽을 택했겠죠.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을 탁 들어 써갖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법에 충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결국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에 더 좋은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하고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외에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만 골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만 택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런 선교적인 목적,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회를 택하신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오직 재림교회만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또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진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언약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이를 소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면은 제목이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약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계약은 서로 뭐 땅 사고 팔기로 계약 맺었어요. 계약이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이 끝나면 서로 그냥 모르는 사이가 됩니다. 아무런 관계 형성이 안 되지만 이 언약은 반드시 관계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결혼, 그 다음에 입양입니다. 입양을 하면 부자간의 사이가, 그 다음에 의형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그 결속을 굳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기에서 아무리 언약이 은혜로 값없이 맺어졌다고 할지라도 불순종을 묵인해 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순종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왜냐? 이제 둘 사이에는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왕자와 시골 처녀 이야기, 어느 뭐 왕자가 시골에 갔다가 아주 여여쁜 처녀를 보고 반했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 처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들였는데, 이거 시골 처녀가 평생 시골에서 살다가 왕궁에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은혜로 이 왕자의 신부가 이제 왕비가 된 이 시골 처녀는 시골 처녀의 삶이 아니라 왕궁의 법도를 따라서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제 관계 속에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언약은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네. 결국 언약을 결속시켜주는 것이 율법이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언약이고 이게 서로 마치 수레바퀴처럼 같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사실상 동요로 쓰였다. 이것을 여기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78편 10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면 사실상 대꾸법으로 같이 쓰였고 또 이사야 24장 5절에도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면서 성경에서 사실상 언약이란 말과 율법 또 율법의 동의어로서 율례, 증거, 법도, 주의 말씀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파생시킨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 계속 이 말을 바꿔가면서 뭐 이제 매 절마다 율례, 여기 증거, 법도, 말씀 뭐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있어서는 이런 규칙과 법이 없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결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 보면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뭐 내용은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율법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십계명, 저도 율법 딱 들으면 십계명 아니면 구약에 있는 법들 뭐 이렇게 말을 하기 쉬운데 율법에 여기 원래 이제 히브리 말은 토라이고 그게 어떤 뭐 십계명이나 어느 법 몇 개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어떻게 보면 그냥 신명기 뭐 전체 내용이 사실은 토라고 율법이죠. 그래서 이 교과에서도 이 율법이란 개념은 어느 십계명이나 제한된 몇 개 뭐 음식법이나 뭐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총망라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시편 1편에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거기 1편 2절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법률, 율법, 법률의 한 조항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교훈, 가르침.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면 그게 그냥 율법 이름이, 그게 토라라는 개념이죠. 이게 마치 뭐 이렇게 헌법에 있는 조항을 뭐 1조 1항 뭐 무슨 법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법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범위는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분야에 한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매 주마다 매 월마다 매 달마다 매 년마다 겪는 이런 삶의 이 주기에 따라서 이런 모든 율법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엔 신명기 10장 13절이라는 거죠. 사람을 구속하고 뭐 이렇게 억압하고 대개 이제 세속적 나라들은 그런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죠. 통치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이 언약법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행복, 사람의 축복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2번은 제가 이거는 저자가 이제 말하는 합법이고 저는 만약에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자주 쓰는 용어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뭐냐, 토라가 뭐냐, 언약의 기억장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약의 기억장치. 왜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예를 들어서 정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걸리면은 뭐 유출병에 걸리면 뭐 하라, 또 뭐 시체를 만지면 뭐 하라, 뭐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뭐 정결 부정하다, 또 딸을 낳으면 며칠 동안 뭐 하다 하면서 그런 정결법들은 그냥 세속적인 법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것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언약법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사건 속에 이 법을 놓아두었고,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나 뭐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또 절기들은 이제 시간 속에 이 장치들을 두어서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또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같은 경우에는 또 식탁 위에다가 이 언약의 기억 장치를 두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매 순간 언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언약의 기억 장치로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 언약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로서 한 국가 안에서 언약 공동체가 함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의 법률 체제로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법으로서 이 율법 토라를 주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쓰는 이 용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헤세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종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언약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일종의 성화 프로그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의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언약종이 되는 개념이라면, 이제 그 받은 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는 것은 언약주가 되는, 그래서 성화 프로그램으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나 제가 강의할 때는 주로 이 밑에 용어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었어요. 교과에는 없지만 이 공동체적 사랑의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밭의 규례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규례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하는 이러한 법은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남이 포도밭 들어가서 배불리 시컷 먹고 나오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의 법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개인의 사유권, 그런 것을 강조하던 이런 시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개인의 사유권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앞선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배가 고픈 자가 있으면 그가 마음껏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들은 어느 한두 사람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이 같은 법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적 사랑의 훈련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 신명기 언약법의 개념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실천되고 지켜질 때 우리도 역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로 뭐 전국에서 교회 진다고 물건 팔아달라고 막 오잖아요. 그죠? 뭐 연말 되면 오기도 하고, 또 교회 지면은 뭐 꿀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힘드니까, 우리 교회도 뭐 지금 할 일이 많고 돈도 부족한데 뭐 해서 그대로 택배채 돌려본 적이 있는데, 이 공동체적 사랑의 훈련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아니 전 세계 재림교회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어느 한 공동체 이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적 사랑의 훈련의 정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팔아주거나 또 이게 도와줌으로써 이 공동체적 사랑을 느끼고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대로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배고픈 사람이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있는 교회는 좀 안정된 교회다, 좀 더 큰 교회다 하면은 지금 힘들게 건축하는 교회들, 힘들게 어떤 뭐 모금을 하는 교회들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의 언약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 소지에는 율법의 안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속 군주들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뜯어 고쳤다는 것이죠. 뭐 어떤 독재를 하고 싶은 왕들은 법을 뜯어 고쳐서 독재를 뭐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게도 뭐 만들고,
또 그게 싫으면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현실 정치의 또 세속 정치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예, 그렇게 그때그때 법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죠. 율법의 안정성을 가져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체가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3장 6절에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백 년 동안 이 신명기 율법 자체가 1.1획도 뭐랄까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수요일에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는데 언약의 부분으로 두신 이유가 뭐냐?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을 지켜서 그걸 잘 지키면 어떤 의의를 부여해서 어떤 상급으로서 구원해 준다는 개념은 전혀 없죠. 율법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됐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걸 지켜야지 언약이 유지된다는 개념이지 율법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어떤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 뭐 교과를 제가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일치와 조화를 요구한다. 뭐 결혼했으면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뭐 입양을 했으면 부자 사이의 관계, 또 의형제를 맺었으면 친구 사이의 관계가 일치와 조화가 필요하다. 그 일치와 조화를 이루려면 결국은 법이 필요하다. 필수 요건이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켜야 서로가 행복하다. 또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언약관계의 어떤 표준이고 의무이지 절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수요일 소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율법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처음에 등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관식, 왕궁에서 대관식 하기 전에 성전에서 율법 책의 이 사본을 먼저 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들은 이 내용이 없죠. 그냥 대관만 하면 됐습니다. 왕관만 쓰면 왕이 자리에 올랐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 언약 국가였고 이 언약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을 위한 등사본을 만들어주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을 위한 등사본을 써주고 평생 자기 옆에 이제 이 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읽어주면 그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절대로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고대 이 세속 왕들 군주들은 뭐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특별히 입법권을 독점해서 자기 유리하게 마음대로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는 오직 언약법인 토라에 의해서만 통치가 가능했다. 왕은 입법권이 없었다. 이 내용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나님의 성왕,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졌고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지 입법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국가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변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왕은 허락해 주셨지만은 왕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허락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율법을 기초로 해서 통치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언약법을 뜯어 고치고 세속의 법을 도입한 왕이 이제 바로 아합 시대 이세벨이 이제 시집 오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땅을 매매하거나 팔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봇에게 이제 땅을 팔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 부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해서 법을 뜯어 고치면서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법의 정신에는 완전히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목이 만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매 주마다 강조하는 거,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 하나님의 언약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자동차를 공짜로 선물을 줬으면 선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타야 된다? 아니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자는 상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측면보다는 조건적인 측면을 훨씬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비율로 치면은 한 20대 80으로 조건적인 측면, 순종을 되게 강조해요. 우리 교단 안에 이 두 개의 이 강조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의 어떤 구원의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무조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고 조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언약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쓰신 글이 있어 읽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금현 교수님이 쓴 것인데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한테 동의를 얻고 너희가 순종 잘하면 예수님 보내준다고 안 하신 거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전에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냥 무조건 맺은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또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을 때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겠다는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다윗과 언약 맺었을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겠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매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결국에는 이 무조건적인 측면과 조건적인 측면이 두 날개를 이루고 있고 이 두 날개가 같이 움직였을 때 하늘까지 가는 것이지 한쪽만 강조하면 결국은 추락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두 날개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자는 물론 이쪽에 조건적인 측면, 순종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오늘날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들, 특별히 장로교 계통의 이 교회들이 순종보다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번 선택받으면 그냥 구원이 결정된다는 순종과 관계없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입장에서는 이 조건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과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언약의 그러면 조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역시 율법을 줄 때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죠.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권을 보장했다는 것이고 값없이 언약을 맺어줬지만은 언약에 초청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순종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C번과 D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조심을 해야 돼 표현을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들으면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축복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데 순종은 축복의 수단이 아니고 믿음의 축복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성경절들을 여기 쭉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교과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다 뭐냐면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았다. 또 레위 20장 3절에도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해서 이제 제목 자체를 만일 이렇게 정한 것이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한 복들이 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8과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